오늘 고린도전서를 교독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고 무역의 중심지고 이 시대에 그래서 좀 살림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도 더 타락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세상과 별로 다른 점이 없이 이 교회에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이 일어나고 음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서신을 편지를 썼어요. 거기 고린도전서입니다. 다음에 쓰면은 고린도후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명예, 쾌락, 재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잘 관리하면은 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이 복이 되게 하는 동력은 믿음입니다. 모든 키워드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 있었는데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권력, 명예, 이보다 더한 것들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많은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뭔가를 선택하면 뭔가를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선택과 거절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쾌락과 재물이 명료해지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룰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들의 멸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루신 인류의 구원의 소식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얼마 전에 서울에 그 교회도 있죠. 그 목사님은 거기 은혜락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보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불러 모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믿는 자들이며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자들은 지혜가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시대에 헬라의 철학자들,
높은 교육을 받은 그런 지적인 사람들, 그리고 능한 자를 보면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 문벌 좋은 자, 사회적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 안에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외모적인 조건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그 고린도 교회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외적인 그런 조건들은 일시적이며 무의미하고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지혜와 어떠한 부유도 강함도 하나님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인하게 죽게 했으며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을 종교의 교주, 4대 성인 이렇게 취급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가장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사건은 이를 단번에 뒤집어 버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얻게 하신 이보다 더 큰 지혜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며 전혀 구원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원인은 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앞섰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하는 자는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을 멸망하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어드린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즉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여기에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추구해오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단번에 엎어버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지혜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얕은 지식 이런 것으로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구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많은 일을 맡겨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요,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은 최고의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에서 37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세상을 위해 목숨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은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큰 목숨을 세상을 위해 쓰기보다는 목숨보다 큰 영혼 구원을 위해 값지게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재물보다, 목숨보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기꺼이 당했습니다. 이만큼 자기 목숨보다 큰 것이 주님의 사명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중단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른 채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도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복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귀한 사명을 받아 더욱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큰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허용된 일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과 함께 역사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일하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지혜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 없는 자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다름박질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세상의 꿈은 헛되다고 하여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저주스럽고 미련하게 보이던 십자가를 주님을 만나고 최고의 보화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뒤에 받을 상급도 알아야 합니다.
고난도 자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때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큰 일꾼들은 영광의 상급을 바라봐야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하신 천국 복음을 우리들만 알고 있지 말고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될 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감사하며 이 땅에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 예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